같이 묵도를 드리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종려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종려주일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하늘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맡아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40장 찬송드립니다. 왕 되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무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오. 왕 위에 오른쪽에 다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리. 뒤따라가던 무리 바다 파도다. 저 유대 백성같이 종려가지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주 고난 받기 전에 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도 주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 주소서. 아멘. 마태복음 제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닫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오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의 주간을 맞이하여 종려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가대의 형제 자매들을 통하여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찬양 중에 임하시고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주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감사하오며 인간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리우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모든 시종을 온전히 주관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통하여 진짜 왕이 여기 계십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세계 선교 역사에 있어서 영국의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가 최초의 선교사라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원래는 구두를 수선하는 사람이었던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침례교 목사님이 인도라고 하는 대륙으로 건너가서 여러분들 지금의 인도라고 하는 그 나라에 수천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이제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 미국 교회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로 아도니람 저더슨이라고 하는 침례교회의 목사님이 옛날 이름으로는 버마라고 하고 요사 이름은 미얀마라고 하는 그런 지역으로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졌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며 열심히 주님께서 맡겨주신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미국을 떠난 지 30년 후에 미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가 보스톤에서 선교 보고회를 하는 날 교회당은 입주에 여지가 없이 수많은 사람들로 채워졌고 미국을 대표하여 최초로 파송되어진 참으로 이 아도니람 저더슨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정말로 버마 선교 이야기를 듣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졌습니다. 그때에 아도니람 저더슨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설교를 하시기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의 피 흘리심은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복음이 선교지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짤막한 설교를 마쳤을 때에 그 선교 보고회에 모였던 모든 성도들이 대단히 실망하는 모습이 역력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옛날에 아프리카 가나의 이용학이라는 선교사님을 우리가 후원하기도 하고 또 파푸아 뉴기니아의 김학청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우리가 돕기도 하고 멕시코에 있었던 선교사님, 브라질에 있는 선교사님, 많은 선교사님들을 도왔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돌아와 가지고 그야말로 선교지에 있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놀라운 기적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실망하고 있는 이 보스턴 교회의 성도님들의 표정을 보았던지 아도니람 저더슨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이 돌아서서 정색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십자가 사건보다도 더 비범한 사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보다 더 위대한 메시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보다 더 놀라운 복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는 건강에 관련되어진 여러 이야기들이나 재산을 모으는 방법인 재테크에 관한 이야기나 인간관계에 대한 방법이나 자녀 교육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대단히 유익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있는 저주와 질병을 청산하려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 온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십자가의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오늘의 본문 말씀은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과 19절에서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오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매직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베다니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벳박이라고 하는 마을에 도착을 하셨을 때 두 제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520년 전에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그런 말씀인데,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 앞에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자신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실 것을 알고 계셨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을 스스로 지키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 메시아의 모습을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시고 있는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대의 역사 속에서 일반적으로 왕이 어디를 가려고 하면 미리 선발대를 보내가지고 임금님이 행차하시니 길을 비켜라, 그러면서 왕의 행차를 준비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북쪽에 있는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이라고 하는 사람은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가끔 듣습니다마는, 어쨌든지 고대의 정복자들, 고대의 왕들은 말을 타고 수많은 병사들을 거느리고 위풍당당하게 행차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이 지나갈 때에는 모든 백성들은 머리를 숙이고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게 했고,
만약 왕이 행차를 하게 될 때에 고개를 들고 왕을 쳐다보게 되면 왕에게 불경하게 되었다는 죄목을 씌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권세 있고 위풍당당하게 말을 타지 아니하시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다,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4절과 5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의미한다라고 한다면 나귀라고 하는 이 짐승은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다윗 임금을 비롯하여 유대의 왕들도 전시가 아니라 평화로운 시기에는 이제 이스라엘 전 지역을 순시하게 될 때에 나귀를 타고 그렇게 다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겸손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을 구했는데도 직장이 잘 구해지지 않아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동물원에 죽은 반달곰 대신인 곰 가죽을 뒤집어 쓰고 새로 들어오는 곰이 올 때까지 곰 노릇을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을 뜨거운 여름날에 정말로 월급은 꽤 많이 주었지만 더위가 한창인지라 그 고충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곰 가죽을 뒤집어 쓰고 엉검엉검 기어다니거나 그늘에 누워서 낮잠을 자다가 몰려오는 사람들을 구경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곰으로 위장한 이 사람이 한참 늘어지게 자고 부시시 일어나게 되는데 호랑이 한 마리가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곰인 것도 잊어버리고 벌떡 일어나서 두 발로 주랭랑을 치면서 사람 살려를 외치면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어슬렁거리며 따라오던 호랑이가 벌떡 두 발로 일어서면서 말하기를 야 이놈아 나도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웃으라고 만든 이야기일는지는 모르지만 이 유머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깨달아지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게 되면 먹고 살기 위하여 짐승의 가죽을 쓴 참으로 두 사람처럼 자신의 참모습은 뒤로 한 채 가면을 뒤집어 쓰고 연극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고 안 그런 척, 괜찮은 척, 많이 아는 척, 신실한 척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용물보다 겉만 그럴듯하게 하는 포장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자신을 포장하며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에 내가 운행하고 있는 자동차도 괜찮은데 괜히 빚을 내서 고급 승용차를 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아파트를 살 돈이 없으면 전세를 얻어서라도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모든 신용카드를 다 긁어서라도 명품 가방을 소유하려고 하는 아주머니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 생각을 해보게 되면 포장 문화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반드시 명심을 해야 될 것은 우리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면을 벗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고 나 자신을 속이는 포장된 자신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고, 구약 성경 잠언 16장 18절을 보게 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집의 앞잡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는 이 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여러분들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구원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고 왔는데, 제자들이 끌고 온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게 될 때에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고, 그리고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참으로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셔야 되는데 안장이 없어서 제자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나귀의 등 위에 깔고 그 위에 예수님이 탈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나귀 등 위에 올려놓았다라는 이 행동은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요 봉사와 같은 행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봉사와 헌신은 없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진정한 봉사이며 헌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군중들은 소리를 외치기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호산나, 정확하게 발음하게 되면 호시안나 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 말은 비옵나니 또는 기도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라는 뜻을 가진 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군중들은 구원을 노래하며 구원을 기대하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고 외치면서 호산나를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호산나라고 하는 이 말은 상당히 정치적인 구호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던 로마 제국에게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나깨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의 소원은 정체적인 자유와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소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구원시켜줄, 독립을 시켜줄 정치적인 지도자로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한다면 그는 나귀를 타지 아니하시고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이유는 예수님은 정치적인 지도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죽은 영혼을 구원하고 새롭게 하는 영적인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도 보게 되면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이 잉태되었을 때에 천사가 요셉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날마다 우리들은 세상 것을 비교하다가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지 말고 구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침묵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광을 하는 무리들을 지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는데 10절 말씀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였다.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나귀 새끼에서 내려 군중들과 악수를 하고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참으로 예수님은 침묵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환호하고 있는 군중들 속에서 왜 예수님은 침묵을 하셨을까? 아마도 환호하는 군중들이 얼마 있지 않아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그들이 그렇게 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환영을 하고 있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무거운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침묵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고 침묵 속에는 침묵이 가르치는 언어가 숨겨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는 말하기를 침묵은 말 이상으로 웅변적이다. 연설은 위대하다. 그러나 침묵은 더 위대하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구속을 위하여 주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대속 제물로 삼으시려고 하는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 계획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나아가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기도의 의미가 예수님의 침묵 속에 담겨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위하여 침묵 기도를 하시고 침묵 기도를 통하여 더 힘을 얻으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 침묵에 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말을 잘해서 존경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침묵을 잘해서 존경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템플턴 상이라고 하는 상이 있는데 우리 한국 기독교계에서 훌륭한 인품으로 존경을 받았던 영락교회를 담당하셨던 한경직 목사님의 특징은 말씀이 별로 없으신 목회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좋을 때는 예 그렇군요 라는 식으로 짧게 말씀을 하시고, 반대로 그 사람의 말에 동의를 하지 않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군요 라고 하는 식으로 대답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모르면 아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고, 맞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것으로 그렇게 움직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이 좀 없는 사람이 되게 되면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보고 신비감을 느끼고, 저 사람은 뭔가 대단한 게 있는 사람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스위스 사람들은 말하기를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그런 속담이 있다라고 하고, 제논이라고 하는 중세시대의 철학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는 2개, 입은 1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는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갑절이나 하라는 뜻이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는 말수를 줄이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말로 설득을 하려고 하지 말고 침묵의 힘으로 설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눈물의 왕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벳박에서 출발하여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이르게 되자 주님께서는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본문과 유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누가복음 19장 4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우시며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라며 소리를 지르고 환영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우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셨을까요? 다가오는 십자가의 고통이 두려워서 우셨을까요? 아니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이 너무 억울하셔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신 이유에 대하여 누가복음 19장 42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르시되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대단히 비극적인 예언의 말씀인데, 지금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하고 있는 그 군중들이 나중에는 주님을 배반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곧 성취가 되어지는데, AD 주후 70년 로마의 대장군 티터스라고 하는 장군에 의하여, 타이터스라고 하는 장군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함락이 되어졌습니다.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졌고 모든 것은 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 성과 포로로 끌려가서 디아스포라라고 전 세계에 흩어질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울지 아니하시고 멸망해가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시고 또 이와 같이 멸망당하여 세계로 흩어질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에 눈물이 말라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남편이나 내 자녀가, 내 형제나 친구가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방울의 눈물도 흘려보지 못한 채 우리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만 감사하는 사람은 아닌가? 영혼 구원받아도 먹고 사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있지 아니한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야 될 줄로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땀을 흘려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되면 우리의 아내가,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심령들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와 이 땅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 예배를 당하여 겸손의 왕으로, 구원의 왕으로, 침묵의 왕으로, 눈물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에 겸손의 왕의 모습으로 오시고 구원의 왕의 모습으로 오시고 침묵의 왕으로, 눈물의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겸손을 본받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어려운 일, 힘드는 일 가운데서 침묵하게 하시며 눈물을 흘려 복음 전도 사역에 온전히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태어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저희들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감동 감화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종려 주일 예배를 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오늘 이런저런 이유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